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모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통하고 주님 앞에 존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은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삼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씩 경험을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의 영화의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박제라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들으실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밟아 전화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급한 신령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함께 주께 가까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영원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1980년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무릎을 꿇리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 심령과 마음 가운데 모든 갈급함과 모든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실 영원한 생명소를 적셔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는 심령 가운데 주의 거룩한 생명소를 적셔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과 백보시와 같이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모든 가지를 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얼마나 주시옵소서. 우리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영혼을 주시어 하나님 어디 적셔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만 외칩니다. 오셔서 그의 영성한 되신 주님이 우리 심령과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님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를 우리의 심령을 주님 온전히 세워주시고 흔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모두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너희 주님만을 원하니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잘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주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영광으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신비를 발견케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주의 그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하나님 은혜가 주의 그 뜻과 주의 그 비전과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선을 하나님 이 시간에 발견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에 우리 심령과 마음을 주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안을 발견하고 하나님 것을 간직하며 나가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종들 삼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의 거룩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지만 오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 그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회복될 말씀과 결단될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기로 하며 반응하기로 하며 순종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태어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금요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우리 한 절을 교독하고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 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느니라.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되 그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가라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다른 시간들 우리 이제 특별히 말씀학교 시간에 역사서를 하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저희가 이제 안 하고 바로 왕정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보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는 우리 당분간 여호수아부터 우리 룻기까지 말씀을 좀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개관이라기보다는 주제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장 말씀을 좀 이해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장을 내용을 우리 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형통의 의미를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형통 키워드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형통과 순종. 그래서 순종은 또 두 개인데 교회 조직의 순종이냐 교회에 받은 사명과 그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의 순종이냐 이것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하면은 두 가지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보면은 네 개로 나뉘어집니다. 네 개. 그래서 네 개가 뭐냐면 첫 번째 2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나눌 거고요. 2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나눈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이 주는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제 그 내용을 좀 나눴는데요. 제가 2절에서 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쭉 보면 첫 번째 1절에 보면 이 부분 2절에서 9절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서 9절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절에 그래서 그걸 얘기하죠.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절에서 9절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기 지도자인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최초로 하셨는지 보면은 자, 처음에 땅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2절, 3절, 4절인데 땅에 대한 이야기.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땅은 전혀 여호수아가 생소한 땅이 아니고 이미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모세를 통해 그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땅입니다. 출애굽 할 때부터 내가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땅. 그 땅. all land가 아니고 더입니다.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 그것 때문에 출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돌았고 싸웠고 이제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사방으로 밟으면 하나님이 다 그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밟기만 하면 주십니다. 4절. 그래서 그 지경이 어디냐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큰 강 곡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우리 이제 일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는 2절의 그 땅입니다. 이게. 그 땅의 지경입니다. 그래서 4절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 자, 그 땅을 주는데, 자, 이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또는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모세도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주님이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에게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비전과 약속을 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많이 잃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개인이 받았던, 공동체가 받았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과, 이거 제 건가요? 교회가 하나님과,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죠.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분명한 목적, 그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분명한 목적이 있듯이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은 어디에 드러나 있나요? 성경에 드러나 있죠. 교회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이걸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른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다면 그것이 내가 너와 그것 때문에 함께하는 건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야.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말씀 안에 드러나고 기록된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가느냐? 그게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내가 내 사명과 내가 이룰 일을 이 백성에게 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새기고 그래서 딱 줬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걸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함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바른 진리를 따라가자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논리가 어떤 논리입니까? 그 논리가 어떤 논리예요? 무슨 지금 법계가 없잖아요. 법계가 있어서 임재의 상징에 무슨 이렇게 보이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은 적어도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정신과 말씀과 분명하게 기록된 그 비전과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았다면 성도 한 사람이든 교회 공동체든. 근데 한 사람도 잃어버렸고 공동체, 그 사람들이 다수가 모이면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이루겠다고 말씀 붙들고
40년 전에 이끌고 와가지고 광야 40년 돌고 그 다음에 바톤 터치해서 여호수아에게 준 겁니다. 모세가 그거 이루려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면 그 땅을 가려고 40년 동안 그 사명 붙들고 온 거예요. 한 번도 그 약속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다른 데 관심을 둔 적도 없어요. 그거 제쳐두고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모세는. 그랬던 모세와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 아들이 내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모세가. 근데 막 도중에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이 백성 같이 못 가겠다. 이 백성 떠나겠다. 하나님 그런 말도 하셨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있는 모세. 나는 너하고만 가겠다. 나는 이 백성하고는 갈 수 없다. 이 목이 곧은 백성. 난 이 백성 갈 수 없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함께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함께하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를?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을 모세가 붙들었던 것 같이 너도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차원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있을 수 있을 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사람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죠? 이거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눈에 뵈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시해도 될 만큼의 먼지 같은 미개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사역을 확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 존재를 아는 여호수아가 물론 모세도 겨우겨우 40년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옆에 사는 걸 여호수아가 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엄청난 사명을 어떻게 천재 창조주신 그 주님의 이 명령을 이 약속을 미개한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 가지 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몇 번 얘기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또 어디 말씀하십니까?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두려워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 비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 비전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조상 때부터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 이 비전을 계속 심어오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절에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형통. 여기서 형통 나오고 그 다음에 이 8절에 보니까 형통이 나옵니다. 자, 형통. 듣기 좋은 단어잖아요. 형통.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뭐냐. 그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 자,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은 무슨 율법입니까? 사람의 교훈입니까? 아니죠. 이건 애초에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 위한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모세에게 줬어요. 그 모세가 또 받고 누구에게 줍니까?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이 마스터 플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내 백성 프로젝트, 그 모든 마스터 플랜을 백성들이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마스터 플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종교적 행위에 뭐뭐뭐 지켜라, 삐리삐리 뭐뭐 지켜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백성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 이루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좌로 나로나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말씀의 메시지와 이 형통이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요, 야, 너가 정말 말씀 잘 묵상하고 한평생 말씀 잘 순종하면 네 인생 필 거야. 거의 이런 걸로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전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기뻐하시면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시는 것,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삼라만상 안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모든 천군 천사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그렇게 막 칭송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걸 듣고 싶고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걔를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 가동된 거죠. 지금은 가동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그것을 이제 짓밟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역사 안에 구속 역사라고 하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물리치고 죄를 없이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이 구속사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그 구속사를 이루신 하나님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고 구속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이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받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이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연동돼서 딱딱딱 같이 돌아가는 거지, 그걸 종교적으로 나한테 심취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은 여기서 따로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왜 내가 너와 함께하냐? 너가 내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왜 함께하냐? 너가 내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비전을 이루는 비전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둘러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왜 세상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이루실 그 성취하실 일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두셨지만 지금은 교회라는 이름 안에 주셨잖아요. 교회라는 이름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죠.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감히 어떻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교회가. 그럼 함께 할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도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 지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고 싶으면 떠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죄악도 지으면 내가 떠나겠다. 떠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너무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겨요.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그런 성품을 갖고 계셔. 구약이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 습관 버리셨겠지. 뭐 이러고 말면 큰일 납니다. 그거예요. 형통이란 단어는 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비전과 나의 이룰 그 모든 사명을 너가 간직하고 그것을 붙들고 성취하고 나갈 때 내가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럼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따로가 아니라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맥과 신약의 맥이 통하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이미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처럼 구하시면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형통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에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5절에 함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형통. 또 8절에 평탄 형통 똑같습니다. 9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전에 어디로 가든지 7절에도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형통이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 맥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열린다. 이게 형통인데 술술 잘 풀린다. 뭐가? 주의 사명의 길이. 주님이 이루실 그 비전의 길이.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결론이에요. 8절에도 형통, 평탄 나오죠. 9절에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형통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래서 함께 하느니라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는 길은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히지 않고 열리는 게 그들에게는 형통이에요. 우리의 안의 형통은 성도의 형통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열려지는 게 우리 성도의 형통이에요. 교회의 형통이에요. 내 개인의 형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한 사람이 강력하냐면 한 사람의 엄청나게 무장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어버리면 사단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 율법 안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플랜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여러분을 묵상하고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이 열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늘 담아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진리 안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드는 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드는 게 진리인데 성경 안에 원하셨던 게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신약에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또 붙들려고 그래요. 그럼 진리는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죄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면 형통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적용되는 이 형통과 이제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받은 그 말씀을 리더십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10절, 11절. 그래서 여호수아가 10절에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이르되 1절에서는 누가?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10절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를 통해서 그 리더십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쫙 하죠.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여호수아가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이제는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자.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미사 요구가 없어요. 미사 용어가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리더십 때. 그래서 어떤 단어죠? 차지하게 하시는 땅.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은 뭐예요? 차지한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이잖아요. 차지하시게 할 땅이 아니라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이제 취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줬는데 가서 이제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준 거를. 그렇죠?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런 어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도. 어떤 말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막 내면 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또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쭉 이제 15절까지 보면은요. 자, 그래서 그 주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또 다른 이제 이 요단 요단 동편에 있었던 누굽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차지했으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어디로? 요단 서편으로 가가지고 너희가 여기에서 안식하지만 땅을 차지해서 모세가 허락해서 안식하지만 다시 너희들이 군대만 일으켜서 이 요단 서편을 정벌하는데 참여하고 다시 돌아와 참된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 그거를 변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합시다. 변할 수 없는 약속 기준을 이행토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등 따시고 배부르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백성 전체에게 주신 거니까. 요단 서편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건데 하나님께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요단 서편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이미 너에게 안식하게 한 땅이 있지만 변찮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가 지켜야 될 책임감이 연대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함께 와서 돕고 가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본질, 공동체가 받은 본질과 명확한 기준 그리고 예정된 약속대로 그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18절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섭취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나누죠. 이제 뭐라고 반응하냐면 16절, 17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가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순종 얘기하려고 합니다. 순종. 자,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이제 순종하는 부분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16절에 얘기했는데, 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순종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런데 17절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이 거꾸로 됐습니다. 본래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17절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는데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약속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거를 모세가 가지고 40년 동안 왔죠. 와서 이제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가운데 이제 당신에게 그것이 넘어갔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그렇게 그 약속을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고 온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백성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백성도 알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 말도 순종하겠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조직의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예요. 이게 없으면 이거는 순종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서 놓거나 좀 따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